할렐루야. 우리 자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터치해 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인사를 나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목공일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창조하신 분이셨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지으신 목수이시고 또 우리의 장차 본향집에 갈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목공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병 환자를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의 앞장인 5장, 6장, 7장 말씀은 제목에 큰 타이틀이 있어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왜 산상수훈이냐면요,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떠오르죠. 첫 번째는 국민,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세 요소를만 대입을 해본다면, 자, 국민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영토는 뭘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되겠죠? 그러면 주권은 뭘까요? 주권이란, 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거기 이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터와 부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일터와 부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까, 자, 산에 내려오시면 그냥 내려오시지 않겠죠. 그 말씀을 직접 대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보존한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유지라고 하죠. 나 자신을 어떤 위험 요소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보호하기 위한 거리를 말합니다. 코로나 시국 때는 그 사회적 거리가 있었죠? 얼마나 됐습니까? 6피트 약 2m가 사회적 거리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거리가 16피트로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도 만날 수 없어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길거리를 다닐 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약 16피트의 거리를 항상 떨어져 다녀야 됐고요. 거리를 다닐 때마다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야 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우리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좀 나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이 편지를 읽었던 이 이스라엘 왕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뭐라고 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 사람 분명 나한테 시비 거는 거 맞지? 나하고 싸우자는 거지? 전쟁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신하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소연하느냐? 방금의 고백처럼 당시의 나병은 누구만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을 나보고 살려내라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이게 신하들에게 하소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나병은 뭐예요? 마치 죽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별명이 나병 환자는 걸어다니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이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병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지위와 권리가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쫓겨나고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무덤가, 공동묘지 이런 데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볼 때 더더욱 걸어다니는 시체다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나병 환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 아웃캐스트, 버림받은 사람을 뜻하는 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나병 환자를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만지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만지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손을 대시고 만지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 때로는 말씀만으로도 낫게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고 만지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만져주셨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예전에 이제 결혼학교를 진행하면서 함께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좀 떠올랐는데요. 이 게리 체프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그리고 마지막은 터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6피트를 떨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사람의 손길을 느낀 적이 얼마만이었을까요? 누군가의 손이 나의 흉측한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과연 얼마였을까요? 정말 그 나병 환자의 삶과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과 손을 만지셨을 때 그동안 그가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마음의 짐이 모두 덜어지는 회복의 경험이 만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4, 5년 전인가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돌아오는데 둘째가 그때 참 어렸을 때였어요. 저를 오면서 아빠 왔어 하면 손을 만져주고 안아주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게 아이가 만져주는데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를 받더라고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왜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까? 내가 힘들게 어렵게 집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요. 누구만이 나를 반겨줍니까? 오직 반려묘만은 나에게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나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 만짐에 하루간에 있었던 피로가 싹 풀리고 회복이 되는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마음의 치료와 위로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을 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자,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떤 취급을 받느냐?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율법에 보면요, 만져서는 안 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니죠.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분.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만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감히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그 버림받은 존재를 만나시고 만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그의 무덤가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획득이 됩니다. 우리 9절은 제가 읽어보고 10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지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떠한 회복이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끌어올려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며 만져주심을 통해 그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내가 만지는 것마다 치유함이 있을 겁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요, 주여 나의 손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일하심이 이 사순절 여러분의 손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면 좀 예수님 닿지 않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을 잠시 중단하시고 물러가셨어요. 왜 물러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보다 무엇이 우선순위였습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왜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터디 성경을 보면 이 각 단락마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의 구절을 이 스터디 성경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나병 환자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치유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나병 환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터치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만지심도 아니고 어떻게 그 패러그래프 제목이 나병 환자의 기도일 수 있을까? 이렇게 보통 이제 제목이 있지만 별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금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자,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요, 두 가지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병 환자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기도에는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나병 환자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니.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훨씬 넘어가서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나병 환자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당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 중의 기도, 명품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의 기도문을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그 구절의 제목이 나병 환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본인이 이 나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질병의 치유보다 먼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포함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선포될 수가 있다라면, 주여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명품 기도에 우리 예수님이 설득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에게 다가가 손을 대시며 그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의 상처난 손을 만져주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권이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이 그를 만지시게 하고 터치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이 어떠하신지 간에 여러분의 뜻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비전이 점점 부각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간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나병 환자가 드렸던 기도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손을 대시며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부흥을 경험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해결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원하시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될 수 있다라면 주여 원하시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